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열방과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는 그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시작됩니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은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도 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갈릴리 위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리키는 페니키아 지방과 바나바의 고향이자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키프로스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이고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동쪽 수리아 지방의 수도로서 행정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당시의 메가시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각 도시마다 있었던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낭독하고 배우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었습니다. 아마도 초기 박해를 피해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으로 도망친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회당에 출석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역시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직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집을 방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찾아가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경험했던 대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이자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베드로 앞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일로 인해서 할레파 유대인들로부터 베드로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먹고 교류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차분히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이 방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하심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것을 그 눈으로 보고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이와 같은 설명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세계와 열방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쯤에 로마의 거대 도시인 안디옥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교회가 아닌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들을 시작으로 하여 안디옥에 있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다른 지방으로 퍼져나간 것이 박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치 우연인 듯 이름도 모르는 몇몇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누가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이르는 무엇인가를 떠받치고 보존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손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인 듯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곧바로 우리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 주님의 세밀하신 손길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창조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잠시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더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확인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피할 때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다른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소위 사울의 회심과 변화에 대한 보증을 선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악명이 높았던 사울이 바나바의 보증이 없이 사도들을 만나 자신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특히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참으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단순히 친절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들은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처음 가보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며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맛본 바나바는 그 동일한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은혜요, 바로 그 임재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 역시 처음 가보는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이 섬겼던,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한 바로 그 동일한 은혜와 임재가 그 안디옥에서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는 교회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교회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흐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꽃밭에 가면 다양한 꽃들이 그들의 향기가 막 뒤섞여서 아름답고 다채로운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의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한 곳에 모여서 제각기 삶 속에서 받은 은혜의 향기를 뿜어내며 그 향기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 은혜의 향기를 창조해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미넨복음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의 향기가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 미넨복음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바나바가 가졌던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지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수련회나 기도회나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함께 경험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봄으로 그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교회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그 은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과 만나서 기뻐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그러한 교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기뻐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이고 성도의 교제이며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 가운데 강력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연합이, 이러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한 바나바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 부분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굳센 마음,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프로데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의도, 목적, 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순환의 시대를 바나바는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안디옥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의 분명성, 명확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쫓겨다닐 때 그 목숨이 이제 언제 사울에게 빼앗길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에 쓴 글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노래한 이 시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다라고 2번 반복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만큼 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y heart is fix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fix는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희생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합니다.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 손의 능력을 그들은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행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친절하고 성숙한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나바에게 사울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가 직접 그를 데리고 온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배운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시민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종들, 예수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복음에 헌신하며 그 시대에 풍조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되어서는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밖으로 나타나며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보다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나바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잘 되지 않더라도,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지로 인생 가운데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